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시간이 종료 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료 나무가지를 흔들며 또 옷을 빨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또 환호하던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 바로 종료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환호하며 축복하며 또 기대하며 주님을 맞았죠. 자, 그런데 그 시간 그 같은 곳에서 또 그것을 시기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것을 무척이나 염려하며 걱정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 모습 또한, 그 소문 또한 다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들어오신 겁니다. 무언가 아주 알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놀라운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동쳤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에 참석한 자들이 놀라운 그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예시하구나,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이제 이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을 급히 떠나셨다. 이제 그 사건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제 그 사건 가운데 있는 거죠. 베드로 풍랑 만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큰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차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죽었던 그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무덤에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신,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자 백성들은 더 동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더구나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살리신 그 사건을 소문내며 다니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더욱더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기적들, 더구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무언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 그래서 정권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던 그런 지도자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내세울 수는 없었죠. 내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반대한다, 주의한다.
그것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내세우는 그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안위입니다. 민족의 안위를 내세웁니다. 예수님이 군중의 지지를 받으면 로마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위험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위까지 오르게 되면 로마 정부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로마 정부가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 버린다. 우리는 망하고 만다. 겉으로 내세우는 지도층의 기득권층의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정치적인 논리를 내세웠죠. 예수가 왕이 되면 이래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기막힌 아주 묘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죽이자는 겁니다. 지금 민족을 백성들을 동요하고 소란케 만드는 이 예수를 죽이자.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입성하는 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 우리가 뜻을 모으자. 이를 죽이면 로마도 괜찮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권력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음모를 가진 말을 꺼낸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본격적인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때부터 정말 예수를 실제로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지금 6월절 그들의 명절을 앞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죽이면 그들이 반드시 동요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6월절 기간, 이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런 계획까지 꾸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잠잠히 상황을 살피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염려하는 대로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밀란은 아니었지만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동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들어섰으며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여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두 가지 기적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이유는 뭡니까? 나사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보고 그들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지만, 나사로 사건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그 살아난 그 사건을 보고서 더욱더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베다니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파하였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생하게 그 목격한 죽은 나사로가 그 살아나심을 보고 증언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선지자, 그 메시아와 같은 그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러 그 거리로 다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오병이어 기적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분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열광할수록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이 환호하기 때문에 도저히 묘안이 떠오를 수 없고 죽일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소문이 근원이 되는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까지 증거를 다 없애야지만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하였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져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아니, 예수를 죽인다고 해도 오히려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심을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백성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추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이긴 한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백성들은 기대하며 그분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한 것은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길에 깐다, 아주 카펫들을 왕의 대로를 연 것이죠. 자, 이것은 그 옛날 북이스라엘의 폭군이었던 이 아합 왕을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찬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겉옷을 예후의 앞에 깔면서 예후는 왕이다 했던 그 의식을 바로 지금 다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지금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호산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뭡니까?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가는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승리한 왕의 행진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바라보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일을 언짢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들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좀 멈추어 달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씀으로 환호하는 백성들을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입을 멈추게 하여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결국 왕으로 예수님 입성하셨다.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요.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타락한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의 다윗 왕조를 이루실 그런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은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입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소문도 오병이어의 사건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그 사건도 또 예수님의 입성도 온 예루살렘에 온전히 퍼졌고 모든 백성들이 뛰어나와서 그렇게 오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말 온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무슨 소동이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보고 떠들썩하였으면 마치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그와 같은 규모의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을 입성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모여하던 가운데 분란이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더욱이 그들 중 행동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하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였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해봤자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적인 왕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면 백성들도 무리를 지어 따라가면서 타락한 정부를 몰아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성전 안으로 입성하시면 정말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전후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왕국으로 들어가서 혁명을 일으키고 왕자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따르는 12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셔서 술이나 이르는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다. 왕으로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다시 조용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입니다. 그것을 보던 백성들이 다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자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셨다라는 겁니다. 흥분했던 그 마음들, 들끓어올랐던 백성들의 그 열정, 환호하던 그 모든 마음도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드디어 이분이 오셨구나. 이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렇게 환호하며 기도했던 그 열정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자마자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이 가졌던 그 기대가 다 흩어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열광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그때 며칠 전만 해도 환호하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하던 자들이 그들의 기대가 사라지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는 입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원이 기도해 주셨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입술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입교할 때 또 말씀도 드렸지만 세례는 또 입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 것 그러한 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입교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세상적인 권세를 주실 분,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들이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을 혁명을 일으켜 구원하실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자 그들이 동요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는 것, 그런 점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겉으로 보여진 그런 환호성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환영을 받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조용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로 가신 것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용한 베다니와 같은 내가 사역할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저 많은 무리수리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만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기도할 골방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골방 속에서 나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다시금 영접하며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고난하며 이 한 주간을 겸손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